이 시간에 천추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또 성경복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이 천추답은 농사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이 밭에 물을 공급하는 것이 필수인데, 이를 위해서 저수지나 댐, 또 지하수의 펌프 같은 다양한 방식이 사용됩니다. 그 중에서 천수답은 이 물의 공급을 오로지 하늘에서 내리는 비, 이것에 의존하는 그런 농을 뜻합니다. 그 중에서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땅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11장 보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백성을 앞둔 상황이 그려집니다. 본문 8절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순종과 또 그 순종에 따른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특별히 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본문 9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가나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어렸을 때는 이 표현을 들을 때마다 고소한 우유 냄새가 풍기고 또 곰돌이 푸가 꿀을 들고 유유히 거리는 그런 땅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나안에서 우유나 꿀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430년이라는 긴 세월을 애굽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이 애굽의 문화와 풍습과 생활 방식에 깊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나타내고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요구하십니다. 단순히 장소만 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애굽의 습관들을 버려야 했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는 전혀 다른 땅이기도 했습니다. 본문 10절은 애굽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파종한 후에 발로 무르기를 채소밭의 뱀과 같은 땅. 우리가 평소에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이죠. 그래서 주석을 찾아봤더니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씨를 뿌린 뒤에 물을 주느라 발을 이리저리 많이 움직여야 하는 땅. 실제로 이 애굽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땅이었다고 합니다. 애굽에는 세계에서 가장 긴 나일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매우 풍부한 지역이지만 이 강물이 저절로 밭에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직접 이 물을 끌어와서 밭에 주고 농사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이 발로 수로를 밟아서 물이 흐르게 하거나 물을 끌어올리는 호구를 돌리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했습니다. 반면에 가나안은 전혀 다른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11절을 보면은 가나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바로 천수땅입니다. 가나안에는 이 애굽처럼 큰 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면 이 산과 골짜기가 그 기물을 흡수해서 밭으로 저절로 흘러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이 농부들이 힘들게 물을 끌어오는 것이 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면 온 땅이 물로 채워지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애굽이 인간의 노력이 중시되는 땅이라면 가나안은 인간의 수고보다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땅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강이 흐르는 기록한 땅이 아닌 비가 내려야만 살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을까요?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를 지으면서 자신의 수고와 노력, 그리고 자신이 소유한 이 농기구들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은 비가 오지 않아도 이 나일강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만으로도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아무리 애쓴다 해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결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의 손이 아닌 하늘의 은혜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나안 땅을 천수 땅으로 만드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또 삶이 순탄해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보다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무게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야심차게 세웠던 계획이 실패할 때마다 우리는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커다란 장애물이 우리 앞에 생길 때마다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됩니다. 나의 능력과 경험, 내가 가진 재물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천수다의 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 그리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도 그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그 은혜를 매일 실감하며 살아가는 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 가정이 살고 있는 차드라는 나라입니다. 차드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또 살기 어려운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차드는 이 삶과 죽음의 경계가 매우 가까이 있는 땅입니다. 평균 수명이 채 55세도 채 되지 않는 나라. 오늘 반갑게 인사했던 이웃이 며칠 뒤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그 소식을 듣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는 나라. 감기처럼 가벼운 질병도 제때 약을 구하지 못해서 목숨을 잃는 일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나라. 그곳이 차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드 사람들은 이 매일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차드 교회에서는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때 잊지 않고 꼭 드리는 감사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젯밤도 잠을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게 하시고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은 하루를 무사히 보내는 것을 기적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지나치는 잠을 잘 수 있었던 밤, 눈을 떴던 아침, 밥을 먹고 숨을 쉬고 길을 걷는 이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제목이 되는 나라, 그것이 바로 차드입니다. 주일이면 차드 사람들은 일을 마치고부터 뜨거운 태양 아래 1시간, 2시간을 걸어서 예배당으로 향합니다. 이제 차드에서는 예배가 오전 8시 반에 시작됩니다. 한 주는 그 교회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제가 좀 일찍 가서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요. 저는 차를 타고 교회를 가는데 차로는 한 30분 정도의 거리가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 6시까지 교회를 가야지 하고 5시 반에 집을 나와서 교회를 향하고 있는데 교회를 가던 중에 길거리에서 어떤 중학생처럼 보이는 소녀가 걷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저희 교회에 나오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불러서 지금 이 시간에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이른 아침인데. 근데 그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저 지금 교회 가고 있어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는 차를 타고 가니까 30분이면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떤 이들은 2시간 6시에 나와서 2시간을 걸어야 예배당을 도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매를 태웠죠. 같이 가죠. 태워서 또 가고 있는데 또 어디서 많이 본 청년 한 명이 또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차를 세웠어요. 그 청년도 예배당을 가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 명씩 태우다 보니까 제 차가 이제 9인 상태인데 14명을 태우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 청년들이 2시간을 걸어서 교회를 옵니다. 근데 그 차도에는 비누 하나가 있어요. 비누. 맞는 비누예요. 시장에서 파는 비누인데 그 사람들은 그 비누 하나를 사서 그걸로 모든 걸 다 합니다. 빨래도 하고 또 세수도 그걸로 하고 머리도 그걸로 긁고 목욕 샤워할 때도 그 비누를 사용합니다.
근데 그 비누가 냄새가 좀 독특한 냄새가 있어요. 좀 향이 센데. 근데 이제 차에 연예인을 탔으니까 얼마나 바글바글 하겠어요. 근데 그 비누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그 비누로 준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비누 냄새를 맡으면서 교회를 가는데 얼마나 우리가 천국처럼 됐어요. 천국이 이 땅에 있다는 걸 바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또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교회를 도착했는데 너무 일찍 왔잖아요. 예배는 8시 반인데 6시에 다 도착했으니까 2시간 반에는 뭐 할 게 없는데 이 친구들이 앉아서 또 계속 찬양하고 계속 기쁨의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친구들이 왜 이렇게 할까요? 누가 시켜서 이렇게 할까요? 주님이 너무 그립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간절하고 주님 아니면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삶은 어렵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늘 미소가 있습니다. 땀이 흘러도 배가 고파도 약이 없어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기쁨이 그들 안에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예배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8시 반에 예배를 드리면 시작하면 빨리 끝나면 한 11시 반, 늦게 끝나면 12시,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를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 시간이 처음에 1시간 정도 돼요. 계속 찬양합니다. 성가대도 있죠. 성가대도 있는데 성가대가 한 곡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5곡, 6곡, 7곡 계속 찬양합니다. 그렇게 1시간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있고 설교가 끝나면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광고 시간도 있는데 광고 시간이 거기서는 최소 30분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주보가 없잖아요. 우리는 주보로 모든 내용을 아는데 거기는 주보가 없기 때문에 사회자가 그 한 주간의 교회의 모든 광고를 다 설명해 줍니다. 누가 봉사를 할 것이고 누가 어떤 예배를 준비할 것이고 누가 청소를 할 것이고 또 누가 찬양 인도를 할 것이고 또 이 주에는 어느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이 주간에는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을 말로서 다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되면 시간이 더 걸려요.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거기는 문화가 그렇습니다. 목사님께서 우리 교인이 지금 당신 교회에 갔습니다. 이 교인은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잘 부탁해 주십시오. 이 편지를 쳐줍니다. 그럼 그 편지를 들은 성도가 교회에 와서 이걸 제출하면은 사회자가 그것을 읽고 소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를 하고 그런 순서가 또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10명이면 10명은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진정성과 기쁨이 이들 안에 있구나. 그것을 너무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단순히 종이가 없어서 프린트할 인쇄가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예배의 순간, 매 순간, 매 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런 기쁨과 그런 진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가 길어서 구체적으로 힘들지만 예배를 드리고 나면 너무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도 없이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참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고백으로 매일을 살아갑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참된 사람들의 삶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들의 눈을 볼 때마다 그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저희 가족이 선교지를 떠날 때 참 많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도 짓고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제가 이루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것을 이루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차도에 도착해서 그분들을 만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저 자신이 얼마나 작은 자인지, 아직 배울 것이 얼마나 더 많은 자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품었던 꿈은 사실 가나안이 아닌 애굽이었습니다. 노력하면 성공하고 수고하면 결과가 나오는 내가 중심이 되는 나라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착한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 마음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없어도 매일매일을 감사하며 살아가고 늘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바로 천수답의 삶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또 저희 가정은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매일매일 배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희 가정에게 새로운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찾은 사람들과 함께 이 프랑스를 선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여전히 가난하고 아직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그런데 주님은 저희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처음 선교사가 들어간 지 벌써 200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흘렀다고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기도와 헌신 그리고 물질이 아프리카에 흘러가고 지금도 그 귀한 은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늘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스스로가 주체가 되기보다는 늘 외국인과 선교사들이 이를 주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만난 착한 사람들은 단지 도움을 받기만 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도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귀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복음을 들고 열방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이 귀한 믿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프랑스를 선교할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 저희는 이 차대의 교회들과 함께 이러한 마음을 품고 프랑스의 복음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 이 프랑스의 복음화율은 채 2%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교회들이 길 곳곳마다 있고 화려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은 너무나 아쉽게도 프랑스는 복음이 필요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사람을 계속해서 찾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들을 동원해서 그들과 함께 이 프랑스로 선교하러 오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찾은 사람들은 프랑스 가면 그냥 모두가 다 잘 살고 있고 여기가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만날 때마다 프랑스의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늘 가르쳐주고 있고 또 여러분이 이 귀한 믿음을 가진 여러분이 이 프랑스를 복음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전을 숨겨주면서 저희는 계속해서 찾은 사람들과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이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인구수가 대략 3억 명이라고 합니다. 언젠가 차대 성도들이 직접 유럽권 나라들을 향해 선교사로 파송되는 날을 꿈꾸면서 저희는 교회를 섬기고 또 제자훈련으로 청소년들을 양육하고 고아 아이들을 섬기고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또 아내는 음악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가나안 땅처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이미 예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가나안 땅은 어떻게 보면 늘 위험이 도사리는 그런 삶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망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멸망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의심할 필요가 없는 이미 확증된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5장 8절은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길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모든 자들 안에 성령으로 영원히 거하시며 전혀 목마름이 없는 생수의 강이 되어주십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가나안 땅에 위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애국과 가나안 중에 어느 땅 위에 서 계십니까? 나에게 눈과 눈이 있고 강한 팔과 다리가 있어서 많은 것을 입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를 부러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힘과 능력만 의지하고 있다면 거기는 아직 애국 땅입니다. 그러나 비록 외적으로는 나 가치가 많지 않고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존재처럼 여겨질지라도 그 이유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을 강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거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11장 13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은 이 가나안의 길을 내려주시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업적, 겉모습이 아닌 우리 마음의 태도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많이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티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과 발이 얼마나 강하고 빠른지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도구가 얼마나 크고 화려한지를 보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단 한 가지, 그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충만한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계십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다시 보는 날까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온 마음과 뜻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심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그리고 가나안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잠시 잠깐이면 안개처럼 사라지는 이 땅일 것이 아니라